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입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요즘에 인기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유형은? 저는 좀 일 잘하는 머슴 같은 남자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네. 어떤 남자가 인기냐, 뭐 젊은이들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수트핏이 좋은 남자가 네. 인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별로예요. 뭔가 작업복을 입거나 네. 뭐 운동을 하거나 뭐 강호동, 뭐 이대호 뭐 이런 사람들 좋습니다. 몸을 잘 쓸 네. 사람. 머리 쓸데없는 말 안 하고 할 일 하는 사람들. 네. 네. 그건 좀 매력 있죠. 사실 쓸데없이 말이 네. 앞서는 것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양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예수님의 외양은 그때 어땠을까도 사실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 상상은 일단 목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견디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강행군으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막 여행하시고 호수도 막 걸어 다니시고 그래갖고 저의 투사는 굉장한 근육질에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보지 않는 뭔가 그 일하느라고 봉두난발로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투빗하고는 완전 전 반대인 것 같아요. 외양으로는 일단 수트핏 쪽은 아니었을 네,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외양을 조금 상상해 봤다면 그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네. 예수님의 그 사고는 네. 어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21세기 남성들보다 훨씬 진보했다. 맞아요. 훨씬 열려 있었다.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오늘 주제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여성관, 예, 여성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이런 게 진짜 21세기 젊은 남자보다 나은 면이 되게 많아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여러 번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좀 새롭게 멋진 포스트 모던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성경 속 그 장면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 하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네, 우리 주제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먼저 이 지방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티로라는 지역. 네. 이 지역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지역인가요? 구약에서도 몇 번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도시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레바논, 또 시리아, 투르키에 그게 이렇게 속해 있는 거기랑 근접 지역인데 일단 지중해 연안이라는 거는 항구면서 무역이 번성하니까요. 네.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이 많은. 네, 그래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또 로마인들이 그 항구를 통해서 이 유대 이스라엘 쪽으로 건너오고 당연히 항구 도시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적북적하고 예. 그리고 약간 경제적으로도 좀 풍요로운 지방이었겠네요. 그러나 좀 범죄도 있고 뭐 사창가도 있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 뭐 지금으로 보자면 좀 뭐 중독 이런 환자도 있고 도박도 있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난 이 페니키아 출신의 이방인 여성은 말하자면 이방인인 거는 확실하네요. 네.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가족은 하고는 아닌, 좀 아닌. 네. 그런 그리고,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 지역으로 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 사람들한테 치이고 또 이 지역 사람들까지 구할 어떻게 보면 의지나 에너지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저의 순전히 상상인데 그래서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신 거거든요. 네. 네. 아마 구약에서 요나가 니누에 지방 사람들한테 막 가서 이제 구원받으라고 떠드는 거하고는 좀 대비되는 거죠. 똑같이 타락한 도시지만 예수님의 태도하고 요나의 태도는 좀 달랐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좀 쉬고자 하셨으나 뜻대로 네.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기 네. 시작한 건 거죠. 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고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네. 자, 이 말씀도 해석을 좀 해주시죠. 이게 실은 신학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강아지가 갖고 있는 함의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분석 심리학에서 보자면 이제 몇 가지 그 특성들이 있어요. 정리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밀성. 친밀감 있죠. 이게 좋은 면인데 또 하나는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강아지들이 뭐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뭐 옛날 20세기 초반 그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 강아지들끼리 교접하고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요즘에는 다 그 수술들을 해서 안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움 모르는 그런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충동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들이 아무리 예쁘고 뭐 우리 개는 안 물어 그래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아지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 때문에 이 시로페니키아 출신 여자를 강아지로 비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선이 있어요. 왜 복선이냐면 너는 우리 자손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고 강아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에서도 네. 사람을 가지고 개로 개라고 비유할 하면. 때는 네. 가장 기분 나쁜 표현인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 여성은 거기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굴하지 않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딸이 아프기 때문에 절망적인 마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내 딸이 아픈데 내가 강아지들 어떻고 내가 쥐면 어떻고 내가 바퀴벌레면 어떻고 누구한테 그런 취급받아도 내 새끼부터 구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버림, 자기를 이렇게 다 내놓는 거. 이게 이제 키노시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하강, 그래서 하심이라고 아마 살짝 들어보신 적이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항복할 때 네. 항복이 이제 이게 이 앞에 항자 말고 복자가 뭐냐면요. 사람 변의 개견자예요. 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 개가 되면 항복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냥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항복한 거예요. 근데 이 키노시스가 실은 신비주의에서 자기를 다 비우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거든요. 아주 궁극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다 비워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스러운 강아지랑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게 이 강아지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네 뭐 이렇게 사람보다 낫네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강아지는 그때 나를 주장을 안 해요. 그냥 주인이 좋은 대로만 다 하죠. 예,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두 연인 또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뭐 모자나 모녀 뭐 이런 관계를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다 주죠. 그러니까 왜 그런 기적적인 일들 있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해서 엄마는 죽었지만 아이는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나를 다 버리고 내 사랑하는 대상한테 모든 걸 주는 거여서 내가 완전히 그 사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비적 합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스틱 유니언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라틴어에서는 유니오 미스티카라는 말이 있어요. 신비적 합일. 네. 예. 그래서 신비적 합일이 되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강아지가 돼도 좋다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강아지가 돼도 좋다죠. 그러니까 뭐 재벌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그 사람 앞에서 강아지가 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예수님은 사실은 그러면 비유를 하자면 유다인들은 내 자식이지만 네.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식탁 밑에 있는 강아지까지는 내가 굳이 돌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 그때 굉장히 이제 도전을 한번 그러니까 떠보신 거거든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다 버릴 마음이 돼 있는가 하고 떠보신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제가 왜 강아지입니까? 가 아니라 그 논리를 그냥 수긍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아이들이 떨어뜨리는 빵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이 이방인 여인이 좀 지혜롭다는 마음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그리스 신약에 보면 이 여성이 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고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로고스를 이 여성한테도 써요. 그게 뭐냐면 네. 이 여성의 이 따지는 네. 이 그 태도가 실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맨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불경이나 뭐 다른 그 유교나 뭐 이런 경전에도 보면 첫 시작을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질문이 곧 그 배움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따질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내가 왜 못 먹습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큰 스승이니까 랍비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너무 이뻐하신 거예요. 따지는 제자를 이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요즘의 로직대로 본다면 아니 내 말에 반기를 들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나쁜 스승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네, 질문하는 학생들을 예뻐하는 분위기가 돼야 그 교육 환경이 창의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냥 내 말 잘 들어. 내 말 들어라고 하는 그 스승이나 부모는 사실은 아이의 창의성을 좀 죽이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잘 들어야 될 때도 있죠. 맨날 애 말만 들으면 또 그건 교육이 아니지만 아이가 질문을 할 때 그리고 부모나 스승과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할 때 이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견해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네가 그런 생각도 했구나. 독특한 생각이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줄 때 이제 스승과 제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본드, 그 강력한 연대가 생기는 거죠. 그 시점인 거죠. 네. 그러게요. 네. 그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보아라.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응대를 하셨다는 네. 말씀이죠.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내치실 것처럼 처음에 굴었지만 또 너무도 순순히 받아주시면서 이미 내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신앙과 너의 그런 태도가
네 딸을 낳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부분도 저는 인상적인 게 너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 내가 낫게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가 그렇게 믿었으니 그러니까 너 덕분에 나았다라고 이렇게 약간 돌려서 주신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출중하니 너의 부탁으로 내가 낫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 덕분에 너의 딸이 네. 나았다라고 하시는 예, 부분도 예. 뭐 거의 모든 표징을 드러내실 때 그런 뉘앙스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여성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네. 숙고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여성의 지위를 우리가 여러 번 지금 논의를 했지만 지금의 우리 여성이 누리는 지위하고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체가 사실은 파격적인 거일 수 있고 네. 그 말을 듣고 심지어 따지고 들다니 하지 않고 네. 수긍하며 네 말을 들으니 네. 이제 가보아라 이렇게 네. 하신 제자로 부분도 여겨주시고 이 신약이 쓰여진 시기에 다른 그 종교나 역사서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신약만큼 여성들이 주연, 조연으로 등장한 기록이 없어요. 정말 여성 주연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시작부터 마리아, 끝까지 또 막달라 마리아. 네. 그래서 여성의 캐릭터가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부분, 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하혈을 한 여성, 또 발에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부어준 여성, 네. 또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키고 또 무덤가까지 지킨 여성. 그래서 이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해요. 그러네요, 정말. 네.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들을 굉장히 따뜻한 눈으로 보셨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후세에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보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습니다. 네. 그 시대의 가장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 네. 이제 뭐 그때 뭐 그런 용어를 쓰거나 하지는 전혀 않았지만 네. 여성을 대하는 태도, 이 장면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정말 네.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간청했을 때 한 네. 번은 사실은 거절을 당한 셈이잖아요. 네. 한 번의 거절을 당하고서도 끈질기게 다시 한 번 간청한 그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태도가 실은 정말 좋은 제자의 태도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몇 번 좀 가서 이렇게 청하다가 몇 번도 아니야. 한두 번 청하다 거절하면 아예 말지 이렇게 저는 너무 포기가 빨라가지고 저는 진짜 딱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접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게 뭘까요? 말하자면 좀 자존심이 상한다 해야 하나? 아니면 뭐 좌절감이 너무 커서 그 좌절감을 여러 번 겪고 싶지 않은 마음일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네.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지 않으면 여러 번 가서 청하지 못하죠. 내가 바보 같으니까 저쪽에서 거절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에 나오는 그 위대하신 분들은 저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달랐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그 6조 단경 쓰신 해능 대사, 그 6조라는 게 뭐냐면 이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교황인데 6번째 교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능 조사는 실은 처음에 가서 5조 이제 5조 6조니까 5조 스님한테 가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야 너처럼 그 강남 그때 강남은 못 사는 강남이야. 우리 지금의 강남이 아니라 강남 출신의 거기다 글도 하나도 모르는 남욱군 출신인데 뭘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거절을 당해요. 좀 모멸감도 느꼈을 것 같은데요. 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그 해능은 끝까지 견디고 뭐 이제 뭐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7년 동안 남욱군 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수트핏인지 뭐 그런 거 좋은 남자보다
나무꾼? 네, 조타령이 해능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 내 몸으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본 이의 네. 그리고 가치관은 그만큼 건강할 것이다. 네네네.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도 있어요. 반대가 뭐냐면 이제 공자님이 제자들 이렇게 가르칠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맞춤형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자공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내한테는 이렇게 하고 다 다르게 했는데 공자님이 야 얘는 가르쳐봐야 소용없다고 한 사람 딱 있었어 하나. 그 제여라는 제자인데 그 제자는 좀 게으르고 좀 이렇게 성의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제여 가르쳐봤자 다 무너지니까 가르칠 필요 없다 이렇게 딱 포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공자님이 이러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실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예수님도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고 뭐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포기하신 부분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신 거고 그냥 안쓰럽게 생각하셨지 끝까지 가서 이렇게 잡아주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우리가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맥락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자인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그 태도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네, 정말 모든 게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아니 그래도 강아지한테 부스러기는 떨어지고 강아지도 네.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참 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로직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수긍할 만한 논리를 좀 나름대로 잘 폈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기분 네. 나빠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신 것도 네. 네, 그것도 참 그리고 따뜻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바로 이 시점하고 지난번에 사마리아 여성 얘기한 그 시점부터 유대 남성 위주의 그런 어떤 신학 체계가 아니라 보편성을 갖게 됩니다. 네, 이럼으로써 정말 더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내 가족인 유대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네. 믿고 이방인 따르는 이라면 네. 모두 다 받아들이는. 네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그 힘이 확장되는 그 순간이 이방인 출신의 익명의 여성이거든요. 그거는 그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저는 장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회당장이라든가 뭐 로마 백인대장이라든가 이럴 때는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보편성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 여성 경우는 이름도 없고 백그라운드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한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펼쳤던 어떤 여성관도 살펴볼 수 있고 더불어서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배척인 듯 보였으나 배척하지 않으신 네.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차별성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뇌는 사실은 구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적이다, 우리 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돼야 우리 뇌가 좀 편안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회색인 경우에는 이게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하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시기를 가능한 줄여야 돼요. 근데 그 불안을 유발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모르는 어떤 대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방인은 모르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예컨대 이주 노동자, 뭐 예를 들면 뭐 교포, 뭐 외국인 이러면 이방인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 내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편협되게 살고 있으면, 나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나는 뭐 어떤 직역의 일을 해. 근데 이 사람은 뭐 학교를 나오지 않고 뭘 하는데 뭐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내가 모르는 세계니까 저 사람은 뭐 대학도 안 나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니까 뭐 이러면서 소설을 쓰면서 상대방을 비하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약간 벽을 세우는 경우도 네. 많이 생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별의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별은 실은 한국에서는 우리가 주류기 때문에 비주류에 대해서 차별을 하죠. 뭐 장애인을 가지신 분들이 비주류니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차별을 하고 뭐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이 비주류니까 또 차별을 하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주류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주류가 비주류를 차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아주 쉽게 폭력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개를 비유하셨을 때는 가장 비루한 비천한 존재거든요. 개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 구약에서도 여러 그런 그 구절들이 있는데 뭐 아까 제가 개가 충동적이고 본능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시편에도 보면 그 개들이 떼지어 나를 에워싸고 뭐 이런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무섭다. 뭐 이런 얘기. 또 묵시록에는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묶일 만큼 네, 개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사실은 가장 밑바닥. 이면서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고 나를 해치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또 심지어는 신명기에 보면은 남창,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동성애 그 매춘을 개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 시대하고 다르게 굉장히 차별, 배제, 오로지 우리 민족, 뭐 주류에만 국한되는 그런 하느님의 그 서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뭐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뭐 불륜을 한, 뭐 매춘을 한 세리, 뭐 로마인이건 뭐 이런 사람들한테 차별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실은 유대인들이 좀 눈이 열렸으면 그럼 지금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완전 인종 청소하듯이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지는 않을 텐데. 네.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차별을 없앨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네. 반복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맞아요. 서쪽 사람, 동쪽 사람, 뭐 어느 지역, 어느 네. 지역 이런 걸로 네. 또 서로 이상한 그러니까요. 사람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북한, 남한 뭐 네.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뭐 우리 동문 뭐 어디 동문 어디 지역 이런 식으로 배제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실은 사회가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차별의 장벽을 낮추시면서 활동을 하셨는가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네. 여러 차별의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네. 예수님의 여성관을 볼 수 있는 네. 장면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여성관을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